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악한 세력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한다 하더라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심판을 면접받았습니다. 면함을 받았습니다. 면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심판은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 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흥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나는 지옥 가기는 틀려먹었네. 지옥 가기는 틀려먹었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요,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아무리 호적을 파고 나는 너를 몰라 해도 이 관계는 절대로 모르는 관계가 아니요. 아는 관계요. 끊을 수 없는 관계요.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하여 하늘이 맺어주는 관계라 해서 뭐라고 그러냐,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천륜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해서도,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해서도 최종적으로 법정에 가서 심판받을 때는 부모와 자식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에 대한 부모님들의 사랑은요, 대부분이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중징계에 대하여 손이 닳도록 빌면서 자식이 앞길에 큰 장애물, 방해가 되는 중징계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입에 침이 말라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이것만은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비하면 앞이 창창한 자식의 앞날을 이걸로 인하여 망칠 수가 없으니까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들 이것만은 좀 면하게 해주세요. 만약 이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짊어지고 가면은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렇습니까? 내가 차라리 그곳에 갈게요. 내 아들만큼은 참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이게 부모의 심정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제 아무리 권력과 돈이 많아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타고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연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어도 세상을 떠나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옛날에 사진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AI 기술이라고 하나요? 마치 비디오로 촬영한 것처럼 동영상으로 즐기는 세상입니다. 제가 20대에 찍은 사진을 제 딸이 어떻게 AI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참 잘 부르더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아주 온몸을 막 마음대로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사진으로 만들어진다니까. 유관순 누나인데 유관순 누나는 나도 누나고 우리 아들이 불러도 누나고 손자가 불러도 누나. 유관순 누나도요, 그 사진을 갖다가 지금 만들면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유관순 누나가 바로 내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나 생명만은 살릴 수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이런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씀이야. 여기에서 이 심판은요, 무슨 심판이냐, 영생이냐 영면이라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의 세상은 온 인류를 일컫는 것입니다. 온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 말씀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영모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는 마치 세상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친 사람에게는 나라로부터 국민 주권이 보장된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는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도 보호도 보장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내 나라 내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시민권자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래서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천국 시민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이 천천히요 만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주시는 특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받았기 때문에 가치를 너무나 몰라. 그냥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제 아내가 출근한 차를 삥 돌아오는 그 노선대로 왔거든요. 그 타고 오면서 제가 눈물이 글썽글썽 했어요. 왜냐면은 제 아내가 그 길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6년을 그 길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생각했을 때 참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해. 이 길을 어떻게 달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걸 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라는 산이 너무 높아. 나는 당신이라는 산이 너무 높아. 얼마나 짜냈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으로 갚아야 되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길을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했으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근데 그것도 속도 모르고 아침에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낼 때가 제가 가끔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기분 나쁜 모습으로 안 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다짐을 했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 제가 너무나 산이 높아. 제 아내의 산도 그렇게 높은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산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나 그냥 쉽게 받고 쉽게 포기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냥 줬어요. 특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가치를 몰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영생이냐 영매냐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영멸이냐 영멸이냐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뭔만 받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이것만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거 심판을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착하냐 게으르냐 이거는 받아요. 착하냐 게으르냐.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금보다 더 비싼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비싼 시간이요. 진짜 비싼 시간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가는 받을지언정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는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게으르면요 그 게으름에 씨를 심는 거예요. 오늘 부지런하면 부지런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들의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은 아버지와 동일한 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9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우리 그것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는요 새겨 들으라는 얘기요. 영멸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 옮겨질 것이다는 미래형입니다. 근데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옮겨졌어요. 우리는 옮겨졌어. 이미 미래형이 아니라니까 과거형, 완성형으로 마치 태어날 아들을 위하여 맨션 아파트를 구비해 놓았다는 말과 똑같아요. 맨션 아파트. 우리 오치훈 집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태계매를 위해서 맨션 아파트 준비해 놓으셨어? 안 내놓으셨어? 예? 아직 안 해놓으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맨션 아파트 다 준비해놨다는 얘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 완전히 옮겨버렸어. 완성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션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았으면 최소한도로 그 아파트 값은 안 내도 월세 정도는 부모님한테 자꾸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아파트 만들어 줬으니까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내 거 나 아파트 만들어 줬으니까 부모님 생전에는 뭐 수십 년 수백 년 자기보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부모님께 달달이 11조는 못 드려도 10분의 1은 못 드려도 용돈 정도는 달달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변함없이 연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바랍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 이 심판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단 예의 규정을 두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믿음의 내용이,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이 성경 말씀이요, 조금이라도 믿음의 행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그 기준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설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50절에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율례와 법도 계명,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하여 부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11조 드리란 말이 없는데 왜 11조를 내라고 하느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박하와 회양과 이 모든 11조는 너희가 드렸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야.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앙망하는 것도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11조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아주 꽥꽥 소리 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술 먹지 말란 말은 없다나? 참,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없다나? 술 먹지 말라고 했어요. 꼭 입에다 넣어줘야만 합니까? 술 먹어가지고 망신당한 곳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성경책에. 그건 뭐예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니까 그냥 한 모금만 먹어도 되나? 아주 이렇게 비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 속담 이게 있잖아요. 조금 싸도 똥은 똥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앞세운 율례와 법도 계명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하여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건 무슨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한 말씀이 있고 아멘 한 말씀이 있고 아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도 영혼도 생활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병이 들어있다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뼛속 골속에 심어져서 모든 고통의 그날을 깨끗하게 녹여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요즘에 우리 몸을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뼈가 나오지 않습니까? 뼈 모양이 나오잖아요. 핏줄 모양도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그냥 광선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치료의 광선은 고통의 근원도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멘 한 사람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라고 그랬다니까. 치료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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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은 받아 먹는 거요. 받아 먹는 거요. 기록되시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나온 기록되시됩니다. 이것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마치 재판소에서 판결문을 들이대면서 어긋장 놓는 자들에게 눈앞에 바짝 들이대는 것과 똑같아. 기록되었으는 뭐냐? 야 이놈아 똑똑히 봐. 판결문을 보라니까? 여기에 대들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요, 이렇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과거형이 돼요. 과거형 믿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반론의 여지를 허락하지 못하게 하는 철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의 세력이 얼씬도 못합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갈짓자로 방황합니다. 나침판 없는 배도 같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더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 속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이요. 이 곤두박질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정신을 차릴 것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멀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보다도 가까워요. 죽음과 사망이, 죽음과 생명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있을 때 금요일인데 낮에 나 밥을 같이 먹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봉사하는 집사님, 주재지 집사님, 낮에 나와 똑같이 점심 먹었어요. 저녁밥 먹고 그날이 금요 철야 기도이기 때문에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러 왔어요. 주재 집사가 죽었대. 낮에 나 같이 밥 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늘나라 갔다. 왜? 그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나님 일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요, 종이 한 장 받아도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 끄떡끄떡 졸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뭐 더 왔니? 졸다고 왔습니다. 그렇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졸릴 때는요, 숨을 한 1분만 쉬지 마.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
얼굴이 빨개지면서 잠이 도망가. 지금요, 이 분별력이 없다니까. 어둠에 처하면 낭떠러져 떨어진다니까. 곤두박질 당한다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보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여러분, 꼭 얼굴 형상을 보는 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부모님과 통화했어요. 그러면 그걸 봤다고 해야 돼요? 보지 않았다고 해야 돼요?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하고 지금 통화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봤다고 해야 돼? 보지 않았다고 해야 돼? 한번 말해봐요. 안 봤다고 그래야 돼? 봤다고 그래야지. 꼭 눈으로 본 것만 본 거예요? 금방 엄마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본 것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요. 도저히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오기만 하면은, 야, 참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기록됐을까? 곧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자부하면서 사사건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태클을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리들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기록된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예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제대로 똑바로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의 책망과 교훈은 심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과 교훈은 심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두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나와라, 돌이키라, 따르라 명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과 분부를 거역하게 되면 그 결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최종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분명히 있잖아요. 심판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오셨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끝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수용하지 못하여서 닥치는 불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세로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할지어다. 성도들아,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내 말을 듣고 따르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내 말을 듣고 따르면은 저주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상속해 주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장자에게, 처자들에게 전체 재산의 몇 %라고 정해져 있어요.
배우자에게는 재산의 몇 퍼센트, 장자에게는 재산의 몇 퍼센트, 처자에게는 재산의 몇 퍼센트, 출가한 딸에게는 재산의 몇 퍼센트 다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상속 포기 각서만 쓰지 않는 이상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꼭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자라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결정된 판결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판결문이요, 판결문. 그 큰 열매가 뭐냐?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더 이상 토를 달지 말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 속에서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는요, 세상에는 은근 보화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물의 가치도, 공기의 가치도, 햇볕의 가치도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먹는 물, 공기, 햇볕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몸이라는 뜻이요.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공기를 마십니까? 죽은 사람이 물을 먹습니까? 죽은 사람이 뭘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셔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생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내생이라고 하는데, 내생은 이생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가꾸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선택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장래를 보장받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사용되는 영생 복락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 구원의 보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보따리를, 그래서 구원을 버리면 다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보따리 잘 챙겨야 돼. 근데 이 보따리가 뭘로 포장되어 있냐? 예수로 포장되어 있다니까. 구원이라는 보따리는 예수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버리는 것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볼품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데 예수님 안에 구원이 들어있다니까요. 구원. 이 구원의 보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선물을 우리는 영생 복락이라고 한 거예요. 영생 복락이요, 구원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어. 저는 지금 재미있고 당당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현장과 죽지 못하여 생명을 연명하는 요한원의 삶, 소망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구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명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그러니까 전 죽지 못하여 사는 삶,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이것이 지옥이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생의 삶이 이럴진데 내 생의 삶, 죽음 이후의 삶들을 보장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생의 선물이 구원이 보따리 속에 들어있다니까.
심판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판결 내리는 현장입니다. 47절의 내용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더 늦기 전에 받아들이라는 간청입니다.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48절의 말씀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간곡히 말해 주었건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그것이 곧 지옥인 것입니다.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라 한다면, 영생은 구원이 보따리 속에 있는 것을 풀어 헤치고 그대로 생활하는, 그리고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구원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데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보따리 속에 있는 선물 의심하지 말고 잘 간직하여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지옥은 안 가. 지옥과는 상관없어. 한번 해보세요. 지옥과는 상관없어. 내가 예수로 포장됐다니까. 예수 안에 쏙 들어있으니 지옥에 못 가요. 뭐 가고 싶어도 못 가. 가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끄집어내려도 안 끄집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니까 세상 것 보면서 그까지 것 해야 돼. 그까지 것 하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잠자면서 그냥 그대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